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정황상 레위인의 첩은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 얻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얻은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계속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첩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인은 자신의 딸이 행음한 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사위가 오니까 그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3일간 대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이제 사위가 오니까 손님을 대접하듯이 잘 대접을 한 것이겠죠. 그런 장인의 대접에 대해서 레위인은 3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4일을 허비하고 5일째 되는 날에도 반나절을 보낸 저녁 즈음 해가 지기 전에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길을 떠난다는 상황이 쉽게 내가 준비를 해서 떠난 상황이 아니라 계속 지체하였다가 떠난다는 상황을 볼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나겠거니 하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는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일찍 떠나면 좋겠으나 아니면 하룻밤을 자고 나면 더 좋겠으나 그렇게 떠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결정을 한 레위인은 그 즉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레위인과 첩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고 종이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종이 지금 주인에게 청하고 있는 내용은 어쩌면 그 정황상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의 내용을 주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지역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지나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의 이야기도 어쩌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쪽에 우리가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을 다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아나 라마 중에서 한 곳에 유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라마에 이르기 전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어둑어둑해졌죠.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해가 졌기 때문에 기브아에 유숙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거하는 것도 괜찮지라고 주인은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기브아 거민들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들 지역에 오게 되면 기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아 주민들을 보십시오. 전혀 사람들을 맞이하려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가 상실된 시대였다는 것을 사사기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 일행은 점점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제 해가 다 기울어서 어둠이 다가올 무렵에 성읍 광장에서 레위인과 그 일행은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려는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주지 않으니까요. 야, 이제 나는 잘 곳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체념의 순간에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노인을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설명을 굳이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에서 사용된 거류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보통 타지에서 임시로 체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와서 임시로 거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을 말할 때 거류하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유로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와서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공동체에서 피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노인도 기부와 성읍에서 살고 있는 그곳 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도 그곳에서 거류하고 있는,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 중 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기브와 성읍에 살고 있으며 게다가 똑같은 나그네 입장인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나그네로 잘 영접해 주는 것은 사실상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노인은 레위인에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질문이 사실상 점잖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이 레위인 일행은 뭔가 불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식으로 받아칩니다. 그러자 20절에서 노인의 대답은 갑자기 겸손한 말투로 변하죠. 19장 2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인데요.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평안하라 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본인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 주민이 아니라 거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맞이하면서 내가 너를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너는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행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매우 진지하고 솔직한 말에 레위인은 그 사람의 초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인이 노인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노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기자가 설명을 하기를 나귀에게 음식을 먹였다라고 말을 하고 발을 씻어 주었다, 씻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노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은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잘 곳이 없었던 레위인 일행이 한 노인을 만나서 잠을 청하게 되고 온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발생하게 될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내일 본문인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이제 곧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되는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첩을 드렸습니다. 그 첩을 드렸고 당신의 일행과 여행하는 과정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의 도움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들이 진행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레위인 일행은 굉장히 몸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할 처지에 있었던 레위 일행이 도움을 받게 되면 노인의 손길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가? 레위인, 구별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드렸고 모든 진행하는 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삶의 패턴만 생각해 보면 그저 자신에게 좋은 대로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을 얻었고 빨리 장인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며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고 노인의 배려를 자신의 마음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제일 먼저 행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